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할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구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매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움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이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결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에는 정결법이 나옵니다.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결을 유지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음식의 정결을, 또 12장에는 출산에 대해서, 13, 14장에선 질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고대 세계에서의 이 정결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제 수천 년 전에는 과학적인 상식이 우리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진 시대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는 여기서 말하는 이 나병, 즉 문둥병이라는 것이 현재의 시각과 그 당시의 시각이 정말 다릅니다. 지금은 이게 세균에 의한 것인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단순 피부 질환인지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결례를 한 것은 이것은 과학적이냐라고 물어보면 과학적일 수도 있고 과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현재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최대한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적인 배경과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컨대 성경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죠. 피는 생명이니 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경우에 이 법을 따르고 있을까요? 따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를 먹는다면 구약의 윤리에 따라서 보면 선지 먹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음식의 규례 중에 코셔 음식이란 걸 먹습니다. 동물을 잡을 때 피를 사방에 흘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동물을 잡을 때 피를 다 땅에 쏟게 한 그 아주 정통적인 방식을 취하는데 그걸 보고 코셔 음식이라고 합니다. 코셔 음식만 정통 유대인들은 먹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반 도축장에서 잡은 고기를 먹는다. 그럼 그것 또한 다 율례를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의 차이 혹은 그것으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단,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그 의미를 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대로 하면 대구에서 유명한 막창, 곱창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름이었기 때문에 먹어도 안 되고 돼지고기도 먹어도 안 되고 이게 문화적인 차이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맥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의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난 모든 것을 문둥병의 큰 범주로 삼았습니다. 옷에 곰팡이가 피거나 흔히 말해서 옷에 좀 먹는 것까지도 당시에는 이것을 큰 문둥병 이 범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료 수준으로 볼 때 이걸 과연 그럼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의사도 마땅치 않았고 이 모든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문둥병을 파악을 했는데 이 문둥병이라고 생긴 모든 병을 제사장에게 와서 보여주고 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환부를 이제 확인하게 합니다. 의사가 아님에도 제사장은 매번 이런 피부병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이 문둥병인지 어떤 수준인지 매일매일 그 병을 들여다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말씀들 그냥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절에도 9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때 문둥병인지 아닌지 피부병이 생겼을 때 아닌지 옷에 생겼을 때 아닌지 매번 제사장에게 확인하도록 했죠. 그래서 제사장은 2절의 말씀처럼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이제 제사장에게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병인지 아닌지 제사장이 판독을 하게 되죠.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사장이 진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당시에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냐 아니냐 그것을 좀 계속해서 상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나병은
하나님이 내린 벌이다, 고칠 수 없는 병이다 했지만 여기 13장에 나오는 나병은 굉장히 다양해서 자연적으로 낫는 나병이 있고 저 뒤에 가면 이건 불치되는 병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병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처음에 병이 났을 때는 일주일 동안 가두어 두고 그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나면 또 다시 그를 확인하면서 퍼지지 않았으면 21일이 지나면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몸에 이 병이 계속 퍼진다면 나병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로 보면, 이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 병이라는 것은 그냥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걸렸기 때문에 이 병이다라고 하는 것도, 치유하는 과정도 늘 제사장이 감당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진단하는 것, 여기서 특별히 이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정하다 하면 이 사람을 격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세계로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지금은 개인이 다 따로따로 집에 살고 또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천막에서 출애굽을 하며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집단 거주지에 살았죠. 만약에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 모두가 다 전염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격리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했던 겁니다. 지금은 개인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진 않을까. 그래서 그를 격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정하다라고 한 것이죠. 이게 그를 부정해서 그가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이 병에 대한 진단이나 과정을 보면 그 과정 속에 이 사람이 21일 동안 괜찮아지면 다시 공동체에 함께 살 수 있었지만, 부정하다, 이 나병이 확실하다 하면 그를 격리시켜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했던 것이 이 나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으로 봐서는 엉뚱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공동체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는 몸이 부정하다가 아니라 신앙, 종교적으로 볼 때 부정하다 해서 격리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제사장 앞에 나와서 이 정결의 과정을 다시 언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14장에 나옵니다. 한번 병에 걸리면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제사장에게 와서 어떻게 이 병이 낫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병이 괜찮아졌으면 제사장이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괜찮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건 현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병에 걸렸다라면 지금도 과학적인 사고보다는 옛날 사고방식이 있어서, 야, 누가 뭐 몸이 불편하대, 뭐가 문제가 있대. 그러면 마치 전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당시에는 아예 이 사람이 나병이다, 부정하다, 딱 7일간의 기간 혹은 21일간의 기간을 딱 두고 제사장이 선포를 해주고, 만약에 병이 나았으면 이 사람 병이 다 나았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괜찮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우리보다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니 괜찮다. 이게 더 이상 없는 병이 아니다. 원래 나병의 이 판단과 이 치유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안달함과 잘못된 관점이 있어서 누가 병에 걸리면 병에 걸렸다 막 나발을 불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에 더 큰 문제를 일으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선언을 해주고
정결해졌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 특별히 출애굽 시대의 나병 환자를 다루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이나 이런 의복이나 가죽에도 곰팡이가 생겼을 때 몸에 해를 당할까봐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식, 빨았을 때 일주일 뒀다가 보고 하는 방법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부정하냐 아니냐.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도 문제였지만 공동체의 병이 퍼지느냐 안 퍼지느냐.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법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으로 봐도 사실 피부병에 걸리면 현대는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뭐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개인이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당시처럼 공동체로 살았다면 이 병이 확 퍼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막으면서 부정과 정결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공동체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결과를 보면 이 병이 걸렸다는 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줌으로 이 사람이 공동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난히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치유하는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지만 선언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너 이제 괜찮다. 제사장에 가서 빨리 보여라. 그래서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일,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들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도 함께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는가. 이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 나가지 않도록 누가 병 걸렸다 막 사람들이 나발부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 병이 걸렸다는 것, 병이 나았다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개인이 개인대로 위축되지 않도록 했던 법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으면 공동체에서 아낌없이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병든 환우들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천 년 전에 몸에 병이 생겼을 때, 특별히 전염병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정결법을 통해서 공동체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병에 걸렸어도 그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병이 나았을 때도 제사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개인이 위축되지 않고 공동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 정결법을 허락하셨던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런 법들은 다 무시하고 수근수근대며 뒤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나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개인이 공동체를 해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공동체가 개인을 해하는 것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픈 환우들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병걸림 때문에 수근거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 위에 주님의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전국이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 견고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